17절부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마태복음 17장을 찾아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16절에 지금 누가 와 있지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지금 와 있는 그 사람이 있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아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피스토스 앞에 아가 붙어서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다. 디에스트라메네, 패역한 세대요. 지금 예수께서는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좀 읽고 오세요. 이거 읽지도 않고 오시면 도대체 질문도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들한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우리를 지칭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인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지금 예수를 따라오게 됐잖아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뭡니까? 자기 믿음이거든, 자기 믿음. 근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 디아스트레포, 지금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어요. 자기 믿음은 하늘을 뚫을 것 같이 많아요. 하늘에 닿을 것 같이 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경이로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빗나가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길로 빗나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빗나간다, 패역하다 한다는 뜻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따라 살겠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따라 살겠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빗나간다고요. 곁길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일상생활 동안에 무슨 일이 당하면 너는 항상 빗나간다. 딴 길로 간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다. 두 가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진실의 순간. 우리에게 어떤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항상 곁길로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냐. 너희는 믿음이 없다. 자기 믿음은 그냥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진 믿음, 너 스스로 바란 것이 아니라 바라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빗나간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두 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겠느냐? 자, 그러니 자꾸 빗나가니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참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어떻게, 예수께서 얼마나 더 너와 함께 있어야 믿음이 생기겠으며, 그것도 뭐 하늘 끝에 닿는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게 없어서 진실의 순간, 어느 진실의 순간,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진실의 순간 뭡니까? 지금 이 간질병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면,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칠 터인데,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우리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30년 40년 쫓아다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더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너를 더 참아줘야 되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적어도 예수께 이렇게 아주 큰 책망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실까? 그리고 돌아졌다면 이런 질문을 못하겠죠. 종영이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큰 책망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돌아진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주님께 묻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왜 이 일이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대답이 올 거 아니에요. 묻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이 묻지 않았으면 예수께서는 대답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건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하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 병을 못 고친 이 일에 대해서 내게 책망을 받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 간질 환자를 고치지 못해서 내게 책망을 받는 줄 아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믿음이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달리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뭔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려고 하는 그 믿음, 자기 믿음으로 그들이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피스티안,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얼마만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지난주에는 얘기했죠. 씨는 것이 젖이 있는데 씨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씨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의 눈. 예수께서 지금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일이 이제 지금 얘기될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는 전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종교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한 제자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부친을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께 부탁했더니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죽은 자가 둘이 나와요. 믿음이 죽은 자, 그 혼이 죽은 자, 육신으로는 살아서 세상에 대하여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 그게 알파의 죽음입니다. 그 알파로 죽은 자가 육신으로 따라가면 또 두 번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많다.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네 애비를 장사 지내게 하라. 너는 겨자씨만한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섞여서 다시 죽음으로 가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섬기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거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음미를 해봐야 돼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인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를 섬기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니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섬기게 하라.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타나느냐? 진실의 순간. 예수의 제자들에게서는 이전 간질병 한 환자가 왔을 때의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간질병 환자를 고쳤을 터인데, 그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으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묘에 묻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때는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뭐가 어떻게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신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금 겨자씨 같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산 존재로 지금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그게 천국이 우리가 천국의 자격이 생기잖아요. 저 종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천당에 가고 싶어도 천국에 가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있는 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니 그리스도에 의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은 여기서 정도로 끝내고, 마가복음을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인자, 지금 인자로 번역된 그 말은 호휘오스 안트로프,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들, 즉 예수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그 아들,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 아들, 그분이 곧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거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누구에게나 이 말을 하면 다 허황된 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지금 높은 의의 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그들이 본대로 말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느냐? 허황된 얘기로 듣는다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로 듣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너희 가운데 겨자씨로 들어갈 터인데,
겨자씨로 들어간 이후에라야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라.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믿음, 곧 말씀의 믿음, 살아있는 말씀의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겨자씨 같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 그게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해 오실 때 그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지금 현 시점으로는 사실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겨자씨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자꾸 머리에서 머리 위에서만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만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겨자씨만 한 거래요. 많은 것도 아니래.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터인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계속 자기 믿음 속에서 세상에서 그냥 기복을 쫓아 사는 그저 세상에서 그저 건강하고 부유하고 덕스럽고 오래 살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다 죽었다가 또 부활해서 천국 가면 다 이런 자기 믿음 이런 믿음 가운데 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겨자씨의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에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연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겨자씨로 떨어질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마리아의 정결한 몸, 우리의 정결한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하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제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크고 작고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왜? 너희가 본 것은 너희가 이상한 것을 봐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거짓말쟁이로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나서 너희 안에 겨자씨로 임해 올 터인데 그때 비로소 말을 하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꽉 붙잡았습니다. 저희 가운데서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크라테오 그냥 꽉 움켜쥐었어요. 꽉 움켜쥐었지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자신을 계시하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 말씀을 붙들기는 했어요. 아주 꽉 붙들었는데 서로 간에 꽉 붙들었는데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냐? 그걸 모르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사실은 구약 성경도 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많지만 그 실제적인 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도 않고 귀가 열리지도 않아서 이 예수의 제자들도 역시 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느냐? 서로 묻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서로 물었어요.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헤어져요. 그러면 교장님 뭐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한 사람한테 물어야지.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그래.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으면 그냥 솔직히 담백하게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묻는 게 겁이 났어요.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묻지를 못했어요. 서로 간에 물었어요. 11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 가라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다른 걸로 질문을 돌렸어요.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를 못하고 다른 질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말라기 3장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에게 돌린다. 그게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원수지간이 되는데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돌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에게 돌리는 그 일을 행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냐? 엘리야가 먼저 오지 메시아가 먼저 오겠느냐? 그러니까 뭐요? 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왔음에도 지금 엘리야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들이 성경을 읽은 지식으로서는 그러하죠.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는데 이미 엘리야, 즉 엘리야인 요한이, 침지자 요한이 이미 엘리야로서 왔고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 일을 모르니까 그 일을 모르는 서기관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메시아는 나중에 온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 구약 성경에 따라서 말하는 거 보면 맞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나중에 오는데 엘리야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리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머리로 여러분 제게 얘기 듣는 거 머리로 알지 마세요. 머리로 아는 게 전부 병이 돼요. 서로 얘기할 때는 뭐 아는 듯이 빼라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내가 병 들었다는 얘기예요.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와서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나니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인자,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어하였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그 사람이 왔으되 그냥 마음대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와 같이 그들이 행한 그것과 같이 또한 메시아 또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회복.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종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은 누가 하는 일이냐?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는 뭘 하시는 분이냐?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몰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회복 그러잖아요. 회복이라는 건 뭐 잘못된 걸 원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뒤틀어졌는데 이제 원상태로 돌리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아들의 창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 성경 66권이 그걸 아주 면밀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하다 못해 재창조를 하지 않냐고 재창조라고 그래. 리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창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이니까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건 그 믿음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야. 회복은 이미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먼저 온 것이에요. 이걸 몰라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 베드로도 몰랐어요. 회복과 새 창조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크로노스, 회복할 크로노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두었다. 기한과 때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크로노스, 육신의 때도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고 영의 때도 아버지의 권한 속에 두 때, 전과 나중 이 두 때는 모두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 이 종말론자들이 그걸 미리 알아서 자기들이 먼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점치기거든요. 점치는 자의 점을 다 패하신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라. 여기 또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교리에 대해서 권위자들이니까 변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론이 됐어요. 왜 너희 선생은 고칠 수 있는데 왜 너희는 못 고치냐? 뭐 이런 변론이었을 것 같아요. 답답하죠? 너희 선생은 고칠 수 있을 터인데 왜 너희는 못 고치느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막 서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또 무리 가운데서 변론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창 떠들고 있는데 예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변론하다가 깜짝이 놀란 거죠. 예수는 안 오실 것으로 여겼잖아요. 지금 변론 중에 예수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시니까 심히 놀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달려와서 문안했다니, 예수께 문안을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죠. 예수를 맞이했다는 얘기잖아요. 16절을 읽겠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고 있느냐? 경기 들린 자를 들어왔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고치지 못하니까 그냥 왁자질 거서 변론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변론하고 있느냐?
17절을 읽어보겠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에? 선생님, 벙어리 귀신이 들렸대요. 벙어리 말을 못한대. 또 뒤에 보면은 듣지도 못한대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없었어요.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러져요. 첫째 거꾸러지고 또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품을 흘려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거품은 흘려요. 또 거품을 흘리면서 또 뭘 하느냐? 이를 갈아요. 이를 갈면서 또 몸이 파리해져 가요. 아주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주 악한 귀신 중에서도 아주 악하죠. 잡으면 거꾸로 줄이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선생과 제자의 차이예요.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한창 높이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하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서기관들은 얼마나 논쟁하기 좋아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냥 땀을 흘리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았겠어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만이 지금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누구와 나중에 친하게 지냈냐면 사도 베드로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 일을 다 본 것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 그거는 베드로의 귀에 들렸는데 패역한 세대는 아마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존재들아 나를 믿는다고 30평생 40평생 쫓아다니는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 내 믿음은 많다. 기복신앙은 그냥 하늘에 닿을 듯하다. 그런데 아들 되는 믿음, 내가 너희 안에서 들어가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없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겨자씨처럼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나무로 자라나지 않고 그냥 떨어진 채로 있으면 겨자씨와 같아요. 떨어진 채로 그냥 땅속에 묻혀서 지금 자라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겨자씨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네가 그 겨자씨를 틔워야 되는데 겨자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나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너희 가운데 겨자씨같이 하나를 조그만 한 알맹이 겨자씨처럼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참아야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겨자씨를 틔우겠느냐?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서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일 것 같으면 그냥 예수를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것인데 이 귀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게 했다. 예수 앞에서 이게 다 들어가서 들려요? 네. 들려요? 예수 앞에서조차 지금 이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고 굴며 거품을 흘리게 한대요. 얼마나 악한 귀신이면 이런 귀신을 예수의 제자들이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조차 이 귀신은 지금 자기 힘의 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어느 누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도망을 하거나 벌벌 우리 자신이 떨겠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커녕 그냥 두려움에 떨겠죠. 그런데 겨자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볼 때에 태어나게 그것도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이렇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예수는 지금 넘어져서 엎드려서 뒹굴며 거품을 흘리는 그 아이를 금방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애비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불은 사랑을 상징하는데 이 귀신은 뭡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대.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헛되게 하는 이 일을 이 귀신이 하고 있는 게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진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소서. 여기 아버지가 예수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 이렇게 묻고 답하다 보니까 애기는 계속 뒹굴고 거품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제발 좀 불쌍히 여기시. 애기가 넘어져가지고 뒹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는 가만히 지금 질문만 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답이 나오잖아요. 23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할 수 있거든 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뭐요? 이 애비에게 뭘 주시려고요? 믿음을 주시려고. 너는 믿음을 내게 지금 믿는다는 말, 즉 네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는 이 아이 고칠 수 없다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예수께서도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의 능력을 테스트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테스트한다? 할 수 있으시거든. 그게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건 이 앱에게 한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그 자기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행하잖아요.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큰 집을 짓고 막 그냥 왕창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믿음이든 그리스도의 믿음이든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 자기 믿음은 세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다. 증거 드러나죠. 자기 믿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I can, yes I can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믿음. 그건 세상을 이루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루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되는 믿음이거든요. 그걸 종교인들이 몰라요. 믿음이면 다 한 줄 알고.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그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복창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아이가 낳은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아이가 낳은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나이다. 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올 것을 믿나이다. 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올 것을 믿나이다. 세상 믿음, 내 믿음, 그저 부모지간의 믿음, 그건 다 육신에 속하는가. 부모지간에 믿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세상 일은 다 그 세상에 속한 믿음으로 되어주는, 그게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세상 믿음으로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 그건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겨자씨같이 와 계세요. 근데 그게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 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그냥 하나의 씨알처럼 있어요. 그게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진실의 순간을 보면 그 지금 겨자씨 같은 믿음이 마음속에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왜? 겨자씨 같은 조그만 믿음이면 그걸 이루잖아요. 진실의 순간에 세상을 향한 일을 막 그냥 아주 크고, 지금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이루는 일은 아주 작은데 내가 이 작은 일을 할 것이냐 이 큰 일을 할 것이냐. 항상 사람들은 큰 것에 매료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항상 큰 것에 매료된다고. 이거 하면 큰 일이 된다. 이거 하면 아주 작다. 그래서 진실의 순간에 자꾸 큰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작은 것을 이루어요. 이건 제 자랑이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것이 뭐냐.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저에게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주위에서 병자들이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그걸 같이 가줘야 돼요. 내게도 병이 오면 병원에 가야 돼요.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뭐 작은 원칙, 작은 일에 충성하는 원칙. 목요일은 뺀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은 목요일 작은 일 하나, 목요일에 모이는 거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일 하나를 위해서 목요일은 제외시켜요. 아니 월요일도 월, 화, 수, 목은 빼고 금, 토 하다 많은 날 병원 갈 수 있는데 하필 목요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예약합니다. 목요일은 빼주세요. 어느 날이에요? 예약이 돼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날로 옮겨주세요. 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하고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주님과의 약속. 너는 목요일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행하고 있는 그 작은 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정말 작은 일이거든요. 그냥 큰 사람들이 행하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그게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겠느냐. 그래서 진실의 순간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 1년을 지나다 보면 무슨 절기도 오고 뭐도 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게 되면 그냥 어느 목요일 하루는 쉬는 경우가 있어요. 난 그거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쉬는 거지. 무슨 절기가 와서 그날 쉬어야 되겠다. 그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전에는 있잖아요. 이 작은 일을 이루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근데 이 작은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을 하다 보면 내 향기를 드러낼 것이다. 가령 어느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어느 절기가 왔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웅성웅성한데 내가 거기서 빠졌대. 걔는 왜 빠졌어? 걔는 목요일날 뭐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 그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일부러 드러낼 수 없어요. 일부러 드러내는 건 가식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주님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그날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저 예산 원장님 칭찬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 몸이 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분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아픈 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날만 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참석한다고. 왜? 조 아모개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들도 힘을 못하지.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나지. 예? 이게 뭐냐?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내가 조그만 하나의 일, 내가 지금 이게 주님과의 약속이다. 내가 적어도 말씀을 듣는 이 일은 나와 조 아무개와의 약속이 아니라 이건 주님과의 약속이다. 내가 이날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날이 아주 작은 겨자씨의 날인데, 작은 믿음의 날인데 이게 큰 것으로 지금 갚아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왜? 무슨 큰 것?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이 와 있잖아요.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되지 아니하면 부활로 우리에게 지금 보답이 올 수가 없어요.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말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로구나. 무슨 기도? 나로 하여금 겨자씨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겨자씨로 떨어진 당신의 말씀이 싹을 틔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내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진실의 순간에 팽개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께서 항상 행하고 계신 그 기도를 본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도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의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니까 나를 닮은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 예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인데 우리 각 사람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 어떻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는 늘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